1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까지 아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공급하심 가운데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물질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여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모든 물질로 육신을 위해서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어서 영원한 것들을 거두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 마음의 은혜와 유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 기쁨으로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시리즈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인데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점에서 영광스러운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고난은 매우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신체적인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정서적인 고난, 아니면 관계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난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을 때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평안과 기쁨을 빼앗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버겁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점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입장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이고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고난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때 항상 불청객처럼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 인간의 삶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결코 끊이지를 않는가? 왜 죽을 때까지 고난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했을 때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던 그 상태의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이 세상이 왜곡되고 뒤틀린 상태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죄악을 가지고 있고요. 이처럼 죄라는 게 이 피조물의 전반적인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도 온 피조물들이 그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젠가 도래해야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로 왜곡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은 우리가 마주하지 않았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다소간 덜 겪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또 여전히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좇아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종종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꽤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고난을 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고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비하고 각오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고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고난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삶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내세의 소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세의 운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되게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 찾아와 주시고 무언가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부터는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가 했을 때 우선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교훈하고 있는 바인데요. 3절을 한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풍성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위로의 원천이 되신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어느 뜻이든 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또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사건만 말씀을 드리자면 엘리야의 경우를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핍박을 상당히 많이 받은 선지자였죠. 근데 그도 인간이었던지라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이 엘리야가 외적인 상황 그리고 내적인 갈등과 고뇌로 인해서 얼마나 좌절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면에 곧 이어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얼마나 부드럽게 위로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선지자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면서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한 것은 사실은 선지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를 책망할 수 있었고, 아니면 정말 엘리야의 소원대로 그가 죽게 만드시고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사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음식까지 가져다 주셨죠. 이때 이 좌절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의 위로, 긍휼,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후에 세밀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 주시기도 했고요. 또 아직은 남아있는 7천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엘리야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금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엘리야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사야에서는 특별히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니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모습을 묘사한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따르면 그때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위로하는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도 친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을 읽어봤을 때 바울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 고난을 받은 만큼 풍성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위로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 성도들이 위로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특별히 너희에게 위로가 역사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위로가 그들의 심령의 역사에서 평안을 회복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외적인 상황을 변화시켜서 실제로 그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작용하는, 역사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나 엘리야 같은 특별한 인물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고난,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하셨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을 것이고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위로해 주셨을 겁니다. 또는 예배하는 중에 위로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위로를 해 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경험한 이 위로라는 것은 얼마나 부드러운 것이었고 또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엎드러져 있던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은혜였고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힘을 갖게 하는 종류의 위로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맛보기도 했었죠. 근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붙들지 않았다면, 그 위로로 우리를 회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좌절하고 방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을 죄에 내어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의 길로 빠지는 것은 많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기에, 우리를 회복해 주셨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마 계속될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혹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로할 사람이 없다고 해도 또는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위로할 만한 것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 있는 위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겠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그 위로가 임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다 고난을 겪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로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기대하고 바랄 수 있으며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고난 중에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받는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사용하셔서 우리 삶에 무언가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제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언가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연단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죠. 세상에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난, 시련, 실패는 인생 최고의 스승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인격의 성숙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유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는 이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져서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그것이 선으로 승화되어서 유익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경험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논지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할 때 그 체험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유익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신하게 해줍니다. 이전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또는 지적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비로운 분이시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 위로를 경험할 때에는 정말 그분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 차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글로만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났을 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아는 것 가운데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 아주 큰 유익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더 구체적인 유익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조금 쉽게 정의를 하자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유익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환난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투옥된 것이라고도 하고 질병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어떤 폭동의 순간에 있었던 것을 가리킨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때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힘에 지나는 그의 한계를 초월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그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고요. 또 자신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라고도 말하죠.
근데 바울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겪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이루셨죠.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직 자신을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 고백에서 보여주다시피 바울에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겪은 위로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진보를 이루게 해줬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겪은 고난과 위로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바울이 고난과 위로를 경험한 뒤에 그가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셨던 것이죠. 이런 원리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입니다. 보통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위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위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자들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 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민은 체험에 의해서 온전하게 된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연민은 체험에 의해서 온전하게 된 사랑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먼저 고난과 위로를 경험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실 때 이 고난과 위로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처럼 여러분의 힘을 초과하는 고난을 겪으셨다면, 그래서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겪으셨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이라는 것, 그리고 자아의존이라는 죄악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우리가 마치 죽을 것과 같은 상황에 이르기 전에는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이후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 여러분들은 그 지점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어야만 하는데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과 위로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진보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에겐 힘들겠지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의지하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과 위로가 얼마나 자신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그 선순환의 역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할 겁니다. 본문의 이 말씀처럼 다른 이들을 더 위로할 수 있게 되는 차원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겠지만,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숙해짐으로써 다른 이를 섬기는 그 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보다 다른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바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은 연단과 소망을 낳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야고보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했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게 준비되고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다른 이를 섬기는 영역에 있어서, 그들을 위로하는 영역에 있어서, 이 교회의 덕을 세워감에 있어서 얼마나 능력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경험하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법적으로 그리고 신분상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양자됨과 다소간 다른 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양자됨은 오직 우리의 법적인 신분만을 바꿔 놓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십니다. 자신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보통 이 세상에 있는 부모들도 자신의 자녀의 삶을 굉장히 관리를 하고 또 통제를 하죠. 그들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행할지, 어떤 공부를 할지, 이런 것을 다 통제를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 오직 그 아이의 유익에 있지, 그 아이의 불이익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그 누구보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정말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리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서 고난을 기꺼이 마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힘들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버텨낼 힘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다가오신다면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여러분을 더 탁월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다가 우리는 결국에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가운데서 고통 중에 유익을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